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교회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힘들게 또 억울하게 또 멸시천대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오늘은 첫 번째 7교회 편지를 보내라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서 감히 이 에베소 교회만큼 대단한 교회는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교회였다. 이걸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했지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한 10년 목회했지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30년 목회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몇 년이나 목회했다고요? 30년 가까이 목회한 교회였으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또 목회할 때는 어떤 현장이 있었느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를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앞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그래서 19절 가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게 함으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9장에 가보게 되면 19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리 앞에서 막 이 십자가 도를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대충 분위기가 알겠죠? 우리가 이제 뭐 제자 교육하면 이제 대표적인 교회로 이제 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한 3년 목회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에 가보니까 몇 년 동안이나?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2해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나중에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란노 서원 앞에 다시 말씀 보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일을 10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했다.
우리도 뭐 10년 가까이 했지만은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연약하지만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보십시오. 아시아에 사는, 여기는 지금 트리키예입니다. 트리키의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까지 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베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다 포함된 전 세계 교회를 다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에 자,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보십시오.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바울이 쓰던 수건을 환자에게 갖다 놓으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내가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진짜 사도 같잖아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 다음에 14절 가볼까요? 그랬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유대인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우리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됐겠죠. 그래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이 스게야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일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창피가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니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자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다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이제는 자복한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내가 제산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마술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마술이 제일 발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은 온갖 종교도 많고, 그 다음에 마술도 이번에 그 어느 방송인가 마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5만이라는 말은 약 $10,000 정도 됩니다. $10,000면 우리 시세로 지금 이야기하면 1,300만 원 정도 되는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릴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대단한 지역이었다. 이까지 이해가 되죠? 24절 또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반대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당시만 해도 약 30만 인구면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은 마술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철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쉽게 말하면 신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30m 정도 돼요. 그 신전이 그 여자를 신으로 세워놨는데 여자의 그 유방이 굉장히 많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두 개지요. 두 개가 아니고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아데미 신전에 유방이 한 10개 이상 되는 그 유방 달린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작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5절에 가볼까요? 그의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은 모아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는데 26절에 바울이 잘 보십시오.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어떻게 된다? 무시당하게 되니까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아데미 그 여신의 신전도 위험이 떨어질까 하더라 하니까 28절 김종수 집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대항하는 세력이 분노가 가득 차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온 시내가 뭐 있습니까?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온 시내가 30만 명이 모이는 그 도시에 온 시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란하여.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곳에 누구를 앉히게 되느냐? 디모데를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기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에베소 지역은 뭐가 가장 발달했느냐? 마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그 다음 무역이, 숫자가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도시화 돼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에 바울이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신하게 되느냐? 밀레도로 가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중간은 좀 넘어가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이단들도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도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끌어 심지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2년이나 얼마나 열심히 양육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요즘 신천지에 얼마나 또 성도들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딸려가느냐?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목사 됐던 사람들도 신천지로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나운 일이 즉 마귀를 따라갈 정도면 이 에베소 지역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느냐. 쉽게 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 간에 서로 막 다투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네가 정통이냐 우리가 정통이냐 어느 교단이 진짜 교단이냐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싸움은 필연적이다. 왜 필연적이니? 자기중심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31절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몇 년이나? 에베소 교회는 몇 년이나?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교회였다. 온 시내가 떠들썩한 교회. 물론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다른 교회도 세워졌겠죠. 근데 지금은 튀르키예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슬람화 돼가지고 그 초대교회 흔적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 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가봅시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3차 전도행 사건입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그래서 디모데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에 목회하도록 하느냐?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이때 디모데가 목회할 때 좀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약 AD 66년경에 그곳에 부임해서 목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약 30년 가까이.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사도 바울이 목회했죠. 디모데가 목회했죠. 그 다음에 신앙의 거장인 사도 요한이 목회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가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펴보니까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뭡니까? 사자, 교회, 그 교회 목회자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촛대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알고 있지만은 교회는 누가 책임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이걸 서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 행위가 얼마나 그 3년이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의 이 싸움 속에서, 그 다음에 큰 여신,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 싸움에서, 그 다음에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과 그 싸움에서,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피난처로 어디로 오느냐? 이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혼잡 그 자체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가 시골에 가겠어요? 서울에 한 구석에 숨어 있겠어요? 숨어 있지요. 천주교에 들어가 있거나 성당에 들어가 있거나 저쪽 절에 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어느 한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범죄자들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상황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에 뭘 알게 됐다고요? 인내를 알게 되었다. 좀 와닿습니까? 집사님 와닿습니까?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키는 그 행위, 그 다음에 그들의 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악한 자들을, 악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술 숭배자,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범죄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고가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 했다고요? 어떻게 시험했는지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려면 큰 교회 가는 게 낫겠습니까? 작은 교회 가는 게 낫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큰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와갖고 어울리겠습니까? 큰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 교회 오겠어요? 큰 교회 오겠어요? 이단들이 사람을 포섭하려면 큰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왔었을 때에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그 수고, 그 행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내가 참고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참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수록 신앙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졌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한다. 아니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책망이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도 바울이 세웠지요. 디모데가 세웠지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목회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봅시다. 그래서 그 행위가 뭐냐 했더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조금 좀 불편한데, 니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라오스라는 헬라어 말이 합성된 말인데, 니콘이라는 말은 뭡니까? 삼키는 자. 그 다음에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니골라당이 되는데, 이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을 삼키다. 이 말과 똑같은, 지금 헬라어로 설명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발람입니다. 발이 무슨 뜻이냐? 삼키는 자. 그 다음에 암시롱할 때 그 암이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히면 발람 해가지고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요,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선지자, 그게 바로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오직 예수 중심으로, 처음 사랑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괜찮아, 예수도 믿고 아데미 신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또 뭡니까? 마술도 괜찮아. 우리 서울에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보니까 점치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또 사술하는 자도 많고, 마술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고 절에 다니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어디까지 다녀요? 성담 또는 뭐 신천지도 갔다 오고, 나 별의별 종교 다 체험해서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외에 자기의 인간적 욕심이 덧붙여져가지고 별 희한한 이 신앙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된다. 이 말은 영적 의미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키의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교통 문화가 발달되고 로마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여러 가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이 지역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더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해도 이제 끝났지만은 설교 여기서 수도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집중해서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입사님 맞지요? 예, 집중해서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7초 때는 뭘 말한다? 7교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7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세상의 철학, 마술, 그 다음에 뭐 아데미 신전, 뭐 우상 이런 거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것은 에베소 교회죠. 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교회예요. 제 말이 맞죠? 에베소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 교회에 쉽게 오늘날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대단한 교회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한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높이겠다라는 말은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죽은 자임을 나타냅니까?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응? 장사하려면 어느 교회로 가라? 큰 교회. 성공하려면 어느 교회로 가라? 큰 교회. 시집 장가가려면 어느 교회로 가라? 큰 교회 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 잘하려면 어디 교회로 가라? 큰 교회 가라.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사자도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의미하는 천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천사를 그 종 요한의 지금 그 교회 사자 만약 목사를 가리킨다면 요한이 받아야 되는데 요한은 지금 방문섬에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하겠습니까?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감사비전교회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따로 돼 있으면 교회 와서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은 세상에서 뭐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초점 삼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맞습니까 존 집사님?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근데 늘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까? 김집사님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사니까 기쁨과 만족으로 사느냐? 하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 이단들, 그 다음에 그 아데미 신전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만족. 근데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거냐 아니냐 뭐 정확하게 분리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져.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지. 교회 건물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성도들 바라보고 이 교회는 좋은 게 이 교회는 나쁜 게
그렇게 따지면 에베소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교회는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집사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그럼 그게 진짜 교회지. 자 2절 3절에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넘어가서 그래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참된 교회는 누구 중심? 예수 중심. 그래 이걸 알겠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뭐냐면요. 처음 사랑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그것이 처음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교회였어요. 처음에 교회는 아멘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에베소 교회였는데 하도 이단들과 싸우고 아데미 신전 사람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충 우충 막 이래 하면서 교회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기뻐하는가.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교회는 좀 다녔는데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자녀들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 때문에 시달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려. 이게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야. 교회는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려. 아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됐는데 이걸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다니는데 서로 마음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 뭐 이거 가지고 씩씩대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십자가 사랑만으로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갈수록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은혜와 사랑 자비로 그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지 아니한 것. 이게 처음 사랑을 놓쳤어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 만족하십니까?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이거는 천국에 합당한 심령이 아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요. 자, 나 보십시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말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어떤 자로 산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요, 성도는요, 만임예 교대 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임예 만국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말씀입니다. 늘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